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하라 보라 꿈꾸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를 계속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충만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진동하게 될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경건한 유대인들과 함께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났는지가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좀 묵상하고자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부어주시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저는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부어진 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과연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로서 보여지게 될까요? 특별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떠한 오해나 착각을 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무력하거나 혹은 티 안 나는 일이 아닌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 여러분이 이런 생각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티가 안 났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과 역사를 내가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한번 권면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주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갔는지, 아니면 기다릴 그 시간에 세상 것들을 취하며 여러분 각자의 나름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자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오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그 공동체와 지역 가운데서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파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기도했어요. 예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던 그때,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던 바로 그날에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늘에서부터 큰 바람과 가도 같은 소리가 나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이르러 불과 같이 각 사람에게 갈래갈래 쏟아지기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시고 그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절의 말씀부터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누가 한 것일까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 지도가 약 한 200년경에 로마가 지배했던 이 이집트,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위쪽에 있는 유럽, 터키에 이르기까지 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여러분 보이는 것이 그때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이 지배 점령지였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검은색 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검은색 점들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각각 퍼져나가서 살던 곳이 바로 이 검은색 점들이고, 특별히 보이는 빨간색 점이 있을 겁니다. 네, 다마스쿠스나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정말로 거대하게 뭉쳐서 살고 있던 거대 거점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지도를 왜 보여드렸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난 거룩한 유대인,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여서 유대 사회에서만, 이스라엘 안에서만 살지 아니하고 세계 곳곳에서 퍼져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지도처럼 이 검은색 점들 그리고 빨간색 점들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유대 혈통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외국인들도 얼마든지 유대교에 입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전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유태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어떠한 때입니까? 77절 곧 하나님께 처음 얻은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드리던 때였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유대교에 있어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그리고 초막절 77절.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77절의 절기에 그들은 예배하러 다 어디로 모인 거예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지금 세계 곳곳의 사람들, 우리로 따지면 재미교포, 제1교포, 해외 동포 2세, 3세, 그리고 본래 외국 태생의 외국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나와 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커다란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가 나 어떠한 집 위에 있어서 그 집에서 사람들이 소동하며 소리나기 시작하기를, 그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졌더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 바로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 그곳에 충만하게 이루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공동체와 인생 가운데 있어지는 역사가 어떠한 역사인가? 여러분 세상이 파악할 수 없는 실제적인 큰일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바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의 말씀 바로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 놀라서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나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큰일이 때로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의 충만으로 이루어져도 여러분이 실상 느끼지 못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혹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저희의 가정에서도 있었고요. 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보여지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가정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교회가 이렇게 존속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없어요. 그런데 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렸던 우리조차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눌릴 때가 있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맞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맞았던가? 의심될 때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람들이 무엇하기 때문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조롱하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세상의 다른 방법을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간구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충만을 입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상에 놀랄만한 역사가 있으되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조차도 그 일에 대하여서 조롱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헛되이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과 충만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박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간증을 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라고 조롱하고요, 예수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와 같은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그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 우리로 한번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역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역사는 어떠한 역사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그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만 주어지기만 한다면, 충당만 된다면 문제 없다라고 할 만한 역사일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닌 것들을 놓고 기도합니까? 교회 부흥조차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아닌 것들로 말미암아 부흥하기를 원한다고 간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여러분 질문할게요. 교회 부흥이 사람으로 됩니까? 교회의 부흥이 돈으로 될까요? 여러분, 오늘 가정의 평화와 행복과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채워지는 어떤 재정적인 충만이나 혹은 상황과 형편과 조건의 어떠한 문제의 해결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풍성해도 많아도 오히려 그것 가지고 그래서 소위 짜그락거리면서 싸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가정이, 인생이 회복되고 부흥되고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주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이와 같은 역사가 지금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영이 말세에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그와 같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부어졌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그들이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언은 뭡니까? 미리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앞서 있을 일을 먼저 얘기하고 내 말이 맞지? 여러분, 뽐내고 자랑스레하고 또 득세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진짜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마치 예금하는 것처럼 저축된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가 40일 조금 넘어 이제 50일 되었을 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50일밖에 되지 않았던, 그래서 여전히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고자 하였던 사람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득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바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 전국 각지에 경건한 유대인, 그런데 그때 당시 경건한 유대인은 곧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가 많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숨기고 싶고 홀로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 앞에서 그저 예수님께 간구하고 싶었을 뿐인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던 그 유대인들이 자동적으로 이 교회 주변에 몰려들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를테면 과거 6.25 때나 혹은 뭐 과거 조선시대나 혹은 뭐 어떤 때처럼 총과 칼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교회를 탁 둘러싸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밖에 나가서
방언이든 어떤 말이든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요,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내 계산이 아닙니다. 지금 내 예상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을 대면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까, 그 두려움에 그들이 주눅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래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전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만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할 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말씀하신 그 세대에 주목해야 할 바, 예언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녀들이 우리의 이 시대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만큼이나 낙심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청년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낙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느끼기를, 과거에는요, 가난과의 싸움이었고요, 또한 고통과의 싸움이었고 질병과의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어떠한 것과의 싸움일까요? 낙심과의 싸움인 줄 저는 압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낙심하는지 몰라요. 낙심을 핑계대며 포기하며 게으름 가운데 빠져 사는지 몰라요.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내 계산과 판단 가운데 그저 포기하고 살기를, 그것이 일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그 자녀들이 부모가 무엇이라 하고, 상황이 무엇이라 하고, 형편이 무엇이라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지 뭐를 얘기해요? 예수의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젊은이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이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성경의 나이로 봤을 때 25에서, 그리고 25에서부터의 시작인 오늘 이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5부터 52 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젊은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인 세상의 어려움을 마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 가장으로서 혹은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의 책임이 막중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장 그들이 보며 살았던 이 세상 현실은 어떤 상황이에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이유와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오늘 그들 가운데 무엇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죽일 수 있는 이 시커먼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보이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예요. 즉,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던, 그리스도 예수를 보았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주님이 보이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이 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고자 해도 우리로 말하면 돈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예전과도 같은 열정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면 어떠한 역사가 있다고요? 꿈을 꾼대요. 어떠한 꿈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내가 내 힘이 없어서 그들은 이전에 꿈꾸지 못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들은 엄두도 못 냈어요. 말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낙심할 뿐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지는 오늘 이 상황과 형편과 또 이 교회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이 역사가 교회에 충만하여지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배웠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내가 무엇을 보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는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로 가정과 인생과 또한 교회가 부흥하고 사회가 변화하는 역사 가운데서는요, 항상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가정에서 불화가 심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보이는 대로 그것을 말할 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말할 때,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갖고 있는 형편에 순응하며 살 때, 낙심하며 절망하며, 그래서 정말로 쉬운 예가 뭐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포기하지 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지 뭐. 악을 악으로 갚는 오늘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람과 인생과 가정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도리어 회복하는 가정, 회복하는 교회, 회복하는 나라와 사회는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분투하기를, 무엇을 말해요? 말씀대로 말하며 고백하며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성령 충만으로 그 능력이 가득해진 교회와 가정에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떠한 역사가 있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세주 예수를 만민 중에 드러내십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종말에 이를 때에 있을 그 일을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바, 그 가운데서 그들이 고백하고, 또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하고 고백하는 오늘 그 모든 말에는 결국 누구를 높이는 일이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오직 이 한 문장이었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예수가 있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내 능력, 당신의 능력, 당신의 상황 혹은 당신의 주변의 여건과 오늘 당신의 진로와 직장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도자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성령 충만한 그 공동체 가운데 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를 모여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세상이 깨닫게 하는 그 티나는 역사가 무엇인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보여지고 느껴지게 되는 크신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티가 나는 거예요. 결국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렇지 뭐라는 조롱이 아니에요. 저 교회가 쌓아놓은 재정이 많아서 그렇지 뭐라는 조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형편과 혹은 어떠한 사람을 잘 만나서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께서만이 오늘 우리의 구원 되시고 그 구원 되신다는 사실을 누리는 역사가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보이시는 티나는 역사, 세상이 파악하지 못할 하나님의 크신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이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해요. 실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픔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게 되었어요. 후에 오늘 2020년이 다 가는 구역회 때, 당회 때 우리가 같이 함께 또 나누게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기적과 표적과 이사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교회 가운데만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에,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일을 누리기까지 얼마만큼 준비되었느냐가 중요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말하라, 보라, 꿈꾸어라. 곧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티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당사자가 되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의 당사자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억지로 파악하려 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억지로 파악하려고 해요. 파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대처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곧 나의 통제력 안에 두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셨고 또 주변에서 보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정말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에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가로막는 것이 가장 잘 보여지는 것이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깨어질 때, 목회자에게 불순종하게 될 때, 혹은 어떠한 그 목회자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다른 일을 하게 될 때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때 어떨 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파악하고자 할 때예요. 내가 이 교회를 내가 경영하고자 할 때예요. 내가 이 교회를 내 계산 가운데 운영하고자 할 때예요. 그러면 교회가 망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엎어져요. 그러면 교회가 깨져요. 즉 여러분 보십시오. 목회자를 누군가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결국 이 교회의 운명을 내가 파악하고 내가 경영하고 내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인간의 불순종, 그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 또한도 마찬가지고 지금 장로 공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파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어찌하실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지금 무엇에 관심 갖게 된다고요? 내가 관심 갖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에 관심 갖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 어떠한 말을 하게 돼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게 돼요. 굉장히 세상적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는 바,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요 조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게 돼요. 이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하나님이 이루신 세상이 파악할 수 없는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그들은 때로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파악하고자 했지만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태도가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술 취했다. 아침 9시부터 술 취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함께 하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 크신 일을 오늘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와 같이 일하시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때로의 아픔이든 근심거리든 안 되는 일이든 혹은 어려움이든 놀라운 일이든 귀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여러분 그것을 억지로 파악하려는 인간은 결국 무엇하게 됩니까? 조롱하게 됩니다. 헛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월권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억지로 파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여러분 둘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한계와 주의 전능을 인정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백날 예수님 믿어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사람이 안 바뀔까요? 요거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요거 내 한계를 인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앙이 있는 곳에 불신이 있는 곳엔 거기엔 무엇이 있어요? 나를 향한 일말의 믿음이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결국 그래요. 내가 이것을 취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리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담배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걸 왜 못 끊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중독자분들을 치료하는 치료사분들의 얘기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예요. 세상도 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헛된 믿음이 있대요. 어떤 믿음? 내가 술을 통해 담배를 통해 중독된 게임을 통해 쇼핑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내 삶이 좋아지리라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믿음에 대한 정체를 온전히 하는 겁니다. 곧 그 믿음에 헛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중독의 치료가 첫 단추가 깨어치기 시작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지혜가 비단 세상만의 지혜일까요? 세상의 지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성령의 지혜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문제도 있어요. 재정적인, 또한 진로의,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 질병부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항상 파도치며 따라오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지 연약한 인간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갖는 것, 취하는 것, 누리는 것, 해보는 것, 그것으로는 오늘 우리의 삶을 고치고 구원할 리가 전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티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능력의 당사자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시다. 주님의 전능을 신뢰합시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하고 보고 꿈꿉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습관대로 말하지 마세요. 특별히 저는 많이 보아요. 정말 습관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을 배워도 습관대로 말하고, 언어의 어투도 내용도 그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 바로 그 말이 우리의 영혼을 옥죄는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을 옥죄는지 몰라요. 쉽게 말해 이런 말이에요. 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집은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래도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언행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없어서 안 됩니까?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안 됩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안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는 바, 지금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대부흥의 역사예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3,000이나 믿는 사람이 더해진 역사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있을 때 지금 초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요? 120명의 성도가 싹 다 사로잡혀 잘못하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위협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부흥할 만해서 했습니까? 온전할 만해서 온전했습니까? 지켜질 만해서 지켜졌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이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의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너희의 삶이 무엇을 꿈꾸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고 보고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151 프로젝트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5분 15분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뭐라고요? 주님이 이루시는 부흥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축복하고요, 또한 여러분, 저는 소망하고 또한 신뢰해요. 하나님이 오늘 티나는 역사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파악하지 못할 크신 역사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능력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해야 한다고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파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파악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유, 하나님 아니에요.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뭐라고요? 여러분, 나의 한계와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즉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영광의 주님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믿음으로 말하고 또한 보고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안 되겠네. 아유, 힘들겠네. 말하거나 그것을 보거나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상하게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하는, 믿음으로 보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